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편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은 다른 이렇게 관점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시편은 기도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의 책이고 우리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그 찬양의 곡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시편집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올 때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지 어떤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래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노래를 들을 때에 단지 그 노래를 들음으로써 어떤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듣고 노래를 즐길 때에 그것이 그냥 그것을 즐기고 그 즐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감정들 혹은 태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시편이 그런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시편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같이 경험해보고 같이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편 1편은 전체 시편에 있는 가장 첫 번째 시편이고, 그 가장 첫 번째 시편의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진정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정말로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그것, 진정한 행복. 그것이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한번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그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복된 삶,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로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편뿐만이 아니라 제가 잠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에 항상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을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고 너가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한다고. 너가 진정한 그 행복을 내가 너한테 주길 원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 그것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 율법의 어떤 메시지를 보면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민수기 16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찬양으로 되게 유명한 곡이 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지, 성경의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말로 주길 원하시는 것은 그 복된 삶,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경험하는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은 삶에서 싸우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 진정한 행복에 대한 나의 이해,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거짓말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혹은 정말로 삶의 어려운 것, 삶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그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고 동시에 또 한 가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른 것들,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그런 행복에 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주길 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생각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맨 처음 드는 생각이 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어떤 주제를 생각할 때에 제가 항상 느끼는 이 두 가지 축은 이 한쪽에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이 한쪽에 엄청난 시니컬한 것입니다. 그 소망과 냉소 사이에 이 어느 중간에 항상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보통은 이제
어떤 그런 정말로 어려운 가정 환경, 가정 폭력이 있고 진짜로 정말로 힘든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닌 이상에 보통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 행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합니다. 행복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고 자라면서 삶이 보통 행복하게 시작을 해요. 어렸을 때 행복하게 시작을 하고 즐겁고 그리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면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행복의 어떤 소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자라나면서 특별히 정말로 삶의 어떤 어려움들과 삶이 이게 만만치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어떤 그 행복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조금씩 우리가 시니컬해지고 냉소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어 예배 오시는 많은 분들은 한 20대, 30대 정도가 되는데 20대, 30대 정도가 되면은 한국에서 자란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에서 90% 이상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시니컬합니다. 정말로 냉소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경험했던 삶이 우리가 자라왔던 삶이 말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잘 살 수 있지, 뭐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가능해? 내가 생각하기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엄청난 냉소와 그 시니컬한 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제 마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축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행복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는 우리 항상 어떤 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이룰 때에 어떤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 내가 이 대학만 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것, 내가 이 대학만 가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그 진정한 행복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이거를 말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그 마음의 동기가 거기에서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가서는 직장이죠. 그 다음은 내가 이런 종류의 직장을 가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이런 종류의 직장, 그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연봉 한 8천 정도에 한 워라벨이 너무 좋아서 한 9시부터 5시까지만 일하면은 내가 정말로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 내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많은 결정들을 만들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동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된다라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 진정한 행복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움직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 축에서 소망의 반대쪽에 있는 것,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냉소, 시니컬한 것.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룬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은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취업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취직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1, 2년 하고 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퇴사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취직을 하면 좋을 것 같지? 너 와서 경험해봐.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런 냉소적인, 우리가 정말로 그것들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그게 생각했던 것만큼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결혼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에,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냉소적으로 바뀌면서, 누군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서 결혼의 어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결혼을 정말로 원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결혼해봐. 결혼해봐. 그게 그렇게 좋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정한 행복을 생각을 할 때에,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이것을 원하면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망에서 이것을 열심히, 위해서 노력하면서 이것을 이루고 경험하고, 하지만 그 경험하는 것 와중에 그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죄와 어려움들을 발견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나고 경험한 이후에 냉소적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거 해봐. 근데 사실 그거를 가져도 그 안에 사실 어려움들이 있고 진짜 너가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우리가 이 어느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있는 첫 번째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행복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원하고 그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경험하고 나서 냉소적이 되는 우리 삶의 여정의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행복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여정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고 쫓아가는 그 여정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여기 별거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든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을 그만두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로 옳다고 믿는 것과 우리가 진짜로 선택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항상 경험합니다. 내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맞는 것이야. 이것이 그리고 그냥
지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이게 진짜로 옳다라고 믿어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실제로 내 선택과 내 삶에서 그런 것들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특별히 대학교 때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컴퓨터 게임을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아. 제 안에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하지만 대학교 때 그런 선택을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마음에 안 와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은 이런 선택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삶에서 좋은 것들, 기쁜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 이런 것들을 사실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한 영역은 어떤 연애에 관한 영역인 것 같아요. 연애를 생각을 할 때, 결혼을 생각을 할 때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위에서 제가 조금씩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연애 관계에 있어서 그렇지, 어떤 성관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부에게 약속된 것이고 부부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선물이라는 걸 너무나도 믿고 있고, 그것을 정말 마음 깊이 확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애 관계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함으로써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끼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것들, 결혼에 있어서도 제가 점점 더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라는 것을 마음 깊숙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밖에서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불륜이라든지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찾아가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너무 큰 기쁨을 느끼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작은 걸 수도 있고 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큰 죄일 수도 있고 조그만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고 특별히 어떤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에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보통은 내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뭔가 악인들의 꾀를 따랐나? 혹은 죄인들의 길에 섰나? 혹은 오만한 자리에 앉았나? 결국은 내가 너무 큰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이구나, 난 연약하구나,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답이 없고 그냥 예수님한테 다시 가야지. 우리가 거기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행복에 관해서,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묵상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에 마음 깊숙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맞는 것 혹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다른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 내면에 더 깊숙이 있는 것, 진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정말로
만족이 있을 거고 기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깊숙이 그것이 진짜 행복을 나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신을 마주할 때에 질문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연약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해야 되는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컴퓨터 게임을 예를 들게요. 제가 컴퓨터 게임을 그렇게 선택할 때에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선택하고 할 때에 내 마음 깊숙이 어느 곳에는 내가 그 컴퓨터 게임을 12시간 함으로써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의 원함과 그 마음의 결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니하며, 여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그것을 거기서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고 찾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마주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로부터 행복을 찾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겁니다.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것,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로 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오늘은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한다는 것.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이 그 단어 자체는 어떤 곱씹는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곱씹고 계속해서 우리가 입안에서 이렇게 곱씹어보고 삼키기 전에 그냥 바로 뭔가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무르게 하고 그 맛을 느껴보고 이게 어떤 질감인지 어떤 맛인지 계속해서 씹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묵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읽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을 그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너무나도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읽기의 방식이에요. 이제 현대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빠르게 읽고 요점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고 요점을 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요점이 뭐야? 도대체 결론이 뭐야?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 글을 읽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더 한 번 더 나아가서 전 유튜브도 이제 한 30분짜리는 못 봐요. 30분짜리 유튜브는 빨리 넘기를 합니다. 요점이 뭐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틱톡을 쇼츠를 많이 보죠. 쇼츠 15초짜리를 계속 넘기면서 요점이 뭐야? 그래서 도대체 아이디어가 뭐야? 블로그 같은 거를 읽을 때도 헤드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헤드라인을 읽고 이게 요점이구나 하고 쭉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곱씹으면서 읽는 것에 우리가 정말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은 다른 방식의 읽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를 그냥 캐치하고 그래서 요점이 뭐야?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계에, 이 스토리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스토리를 같이 함께하고 읽고 즐기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씩 곱씹으면서 그렇게 묵상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진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로 나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 깊숙이 알게 되는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경험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볼 테지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끔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도 빨리 아이디어를 우리가 캐치를 하고 우리가 뭔가 어떤 그 영감을 주는 것,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들을 캐치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찾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곱씹으면서 천천히 그냥 그 스토리 안에, 그 이야기 안에 나를 온전히 집어넣고 같이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곱씹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마음속에 숨기는 그 일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조금씩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니컬한 자신을 마주할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근데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그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같이 좀 곱씹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